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에 우리 인생에 계속 질문이 여러 가지 있죠.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질문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바로바로 답을 얻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이 지나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한참 뒤에 우리가 생각했던 답을 얻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답을 주시면 제일 속 시원할 텐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읽고 이 지식을 통해서 어떤 질문의 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기도하고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면 좋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적어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물론 저도 여전히 모르는 질문도 그러니까 모르는 답도 너무 많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도 많고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수두룩 빽빽인데 어쨌든 주님 안에서 좋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계속 질문을 막 던집니다. 하늘에. 하나님 저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을 계속 하나님께 던지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질문들, 또 사람에게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께 여러분 많이 질문하시길 축복합니다. 전 우리 하나님이 너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질문 많이 해? 왜 나 이렇게 피곤하게 해? 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하시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때가 됐을 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제 뒷부분에 써놨는데요. 인간에게 이 존재론적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 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내가 무슨 존재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왜 살까? 이런 존재에 대한 고민들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보통 고통이 있을 때 더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또 더 깊이는 존재적인 고민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인생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 주님 안에서 명확하게 해결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또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다 다르겠죠. 또 여러 가지 질문들, 고민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겐 어떤 디자인도 있고 설계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 어디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근원적으로는 얘기하니까요.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몸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태어났겠죠. 또 왜 사는가? 우리는 그냥 사니까 살지, 숨 쉬니까 살지, 안 죽었으니까 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도
우리가 주님 안에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세상의 종말 또 언젠가 오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종말이 먼저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죽는 사람이고 언젠가 죽을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희 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크리스마스 날 48살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죽음 언제 죽을지.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겠죠. 이런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들 우리 안에 좋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성경에서 신약성경 13권을 쓰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신약성경에서 영향력 있게 주님께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장면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자기가 얘기하면서 복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빛이 갑자기 그 예수님을 안 믿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빛에, 예수님의 빛에 압도가 돼서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언젠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저께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나 보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입니다. 8절에 바울이 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 옛날 이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가고 있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냐,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왔고 큰 빛이 비추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사람마다 예수님 믿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바울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이, 원래는 주님이라고 안 그러다가 그 예수 막 이러면서 죽여 막 이랬는데,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자기가 체험한 이 체험,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이 빛, 지금 다 자기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 알 수 없는 소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나는 바로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든. 너가 핍박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예수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누구는 코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미래를 다 알고 앞으로 뭐 다 알고. 진짜 위험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나 계속 알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감사하게 오늘 우리 또 강사장도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 다양한 신앙적인 배경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겠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종교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면을 씁니다. 또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의의가 쌓여요. 내가 그래도 헌금 좀 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좀 나가고 내가 교회 생활이 몇 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셔서 계속 그 빛에 가까이 가다 보면 내 안에 부족함과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를 발견하고 겸손한 척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고 말하시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좋은 유익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이걸 내가 믿으면 어떻게 막 죄를 짓겠습니까? 그분이 다 보고 계신데, 그분이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막 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우리의 죽은 양심도 살아나고 더 삶에 아프고 어려울 때 회복도 빠르고 삶에 더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된 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또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더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평생 계속해야 돼요. 주님 내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내가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육체의 생명도 있죠. 우리가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더 감사하죠. 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나에게, 주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나에게. 정말 생각할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이거는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말씀도 읽고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생명의 충만한 생명의 그분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우리가 더 얻고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가고 경험적으로도 알아가고 그래서 점점점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전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뭐 제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하고 더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10절에서 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핍박했던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이 세 번역이 조금 매끄럽잖아요. 영어가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생명과 사명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명확하게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 없이 사명, 뭔가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일 중독이 되고 일이 또 나한테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붙어 있으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가지가 되고 포도나무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명이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그러면 내가 당신이 주님인 거 알겠으니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당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서 내가 준 거 알았지? 너 나 그동안 핍박했잖아.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게. 그러면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는 네가 해야 될 일 누가 말해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뒤에 쭉 이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눈이 멀어서 11절에 바울이 다른 사람을 이끌려서 갔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한 사역자를 준비하셔서 그에게 이미 성령님이 바울이 오기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야,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 막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너한테 올 거거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라. 이미 다 주님의 그 응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기도해주고 그래서 눈이 다시 밝아지고 그리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16절까지는 일단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례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또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평생 아나니아에게 배우지만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이 성장하면서 바나바라는 또 다른 사람이 바울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질문, 주님 내가 뭘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주님께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저도 어저께 주님 내일 용인에서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네.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한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일 무슨 설교 할까요? 내일 무슨 말씀 전할까요? 제가 제 맘대로 제 지식대로 아무거나 나누는 게 아니니까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네. 그게 제가 가져야 될 당연한 태도이겠죠. 우리 삶에서 이 사명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한자로는 이 사명이 시킬 사자, 목숨 명자인데요. 누군가가 우리를 시킨다는 거죠. 또 소명이라고도 하죠. 소자는 원래 부를 소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또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돼야만 사명을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저도 그거에 낚여서 왔는데 물론 감사하지만 근데 거창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배후에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그냥 그거인 거예요. 먹고 살려고 애가 넷인데 내가 애가 넷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애 넷의 아버지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찾은 게 대리운전이고 그럼 이게 나한테 사명이구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그냥 그거인 거죠. 그저께도 어떤 분 만났는데 논산 갔거든요. 밤에 논산 가는데 이제 두 분이 탔어요. 근데 한 분은 이제 보니까 딱 상사랑 이제 직원이에요. 직원이 이제 상사 모셔다 드리고 자기 집 가는. 상사 열심히 두 분이 주무셔가지고 만취해서 주무셔서 그냥 빨리 밟아야 되겠다. 막 밟고 막 갔어요. 빨리. 상사분이 내리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직원이 이제 잠이 깨가지고 너무 푹 잤나 봐요. 40분 동안 저랑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상사도 내고 단둘이니까 너무 잘 됐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요, 목사님 몇 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랑 같이 교회 가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장애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고가 나셔서 장애를 얻으셔서 제가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막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유튜브 구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못 가시더라도 생각나실 때 유튜브로라도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붙들어 보십시오. 참 삶에 어려움 없는 사람 없는데 사실 다 까놓으면 그러니까 이분도 30대인 것 같은데 결혼도 못하고 아버지는 아프고 맨날 출장 가는데 아버지 밥은 드셨나 맨날 그거 걱정하고 너무너무 멋지고 귀합니다. 격려해드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냥 그분 격려해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잠깐 대단하게 전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됐었습니다. 사명은 저는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저는 주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기로 진짜 하나님이 저도 부르셨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이곳이 사명의 자리구나 감사하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대단한 건 하지 못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또 계신 분들한테 선물을 나누고 여기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우리 또 여러 가지 삶에 다 사연들이 있어서 이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많은 손님들 팁 주시면 제일 감사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것 사명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아이를 넷을 낳으려고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 또 저의 사명인 거고, 또 뭐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명을 너무 거창하게, 그걸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내팽 끼치고, 가족들은 안 챙기고, 뭐 무슨 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게 되게 폭력적이고, 혹은 이상한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정신과 좀 다르죠. 네, 부르신 자리, 그냥 지금 이곳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기도문 때도 나눈 것처럼 너무 미래에 대해서 살지 마시고 너무 과거에 살지 마시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계속 물으시길 바라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이곳에서 제가 뭘 할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행동할 때 그것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이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이 되는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 생명과 사명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이 변하지 않는, 이것은 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또 놓치지 마시고 또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정말 풍성한 그 생명과 은혜들을 계속 맛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을까? 또 주님 내가 여기서 지금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계속 묻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또 보람찬 감사한 내가 오늘도 대단한 일은 하지 못했지만 오늘도 내가 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기쁨으로 잠자리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